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서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회째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하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의 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사실은 남유다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히스기야이고요. 자, 그가 아직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8년이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니까 16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12년이니까요. 20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복돼서 이야기되는데 어린 나이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컸다. 또 왕권을 이제 강화시켰다. 또 드디어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뉘앙스이지요. 12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그 우상들을, 제단들을, 산당들을 다 허물고,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우상들을 빻아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살랐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아닌 거죠. 이 제사하던 자들의 무리에 뿌렸다라는 거는 이제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인 거죠. 우상숭배하던 자들, 또 우상숭배의 제사장들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했다 하면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서도 두루 직접 나간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하니까 요시야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우리가 아는 약속의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18세니까 이제 8살에 왕이 돼서 18년이니까요. 26살인 거죠. 그때에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그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드는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한 것인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문제기를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 주민들에게서 거둔 거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올랐지만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고 구하며 20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26살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직 어린 몸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20세가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6세 때는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암몬 왕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히스기야의 4대손 즉 요시야의 조카뻘인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있어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배움을 격려하고 도와줍시다. 요시야는 우상 척결의 한 방편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릅니다. 이는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그의 때에 성취됨을 기억합시다. 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믿고 또 성취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유다 땅에만 제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폐허가 된 성읍들까지 돌아보아 우상을 회파하고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요시야는 제위 18년에 이스라엘 온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근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 공사 책임자들을 각각 세우고 성전 수리에 들어갈 비용을 지출하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드려진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은사를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들이 제대로 맡겨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쓰는 동역의 기쁨과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과 내가 이루는 교회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경험되며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우는 하루를 살며 오늘 하루를 믿음과 긍휼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